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부터 우리 태영아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어지는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고 또 이어서 전남 연합 수련회와 또 솔라 페스티벌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또 여러 많은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각 부서에서 참된 수고와 헌신하고 있음을 압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가대나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진행될 애찬 워십에 특별히 우리 리더십 세션 팀이 또 몇몇의 이제 친구들이 싱어로 이렇게 서게 되어지는데 저희가 청년국이 정말로 복음 이것을 가지고 교회 후대에 참된 헌신을 시작하는 청년인데요. 우리 청년들의 작은 헌신 그 각 부서에서 또 교회 안에서 알지 못하게 자금한 그 모든 수고와 헌신들 다른 사람들이 또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거에 맞게 정말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우리 여름 사역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후대를 세워나가는 거에 있어서 정말 앞장서서 그 축복 함께 누려가는 우리 청년국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항상 우리 청년국 때 함께하는 믿음의 고백인데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들 점심 안 드셨나요? 항상 유치부 가면 우리 친구들이 목소리가 적을 때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침 안 먹고 왔니? 힘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들 점심 안 드셨나요? 청년국이 정말로 힘있게 정말 활기차게 또 활발하게 정말로 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민망하시나요 혹시? 우리 그래도 3년이라는 청년국 안에서 함께 한 줄 아는데요. 민망하신가요?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기쁘시죠? 네, 다시 한 번 더 하나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교회를 보고 또 역사적인 조금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배경을 조금 본다면요, 이 고린도 지역이 무역 지역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이 무역이라고 하면은요,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철학들, 또 수많은 사상과 이론들, 또 지식들이 자리맺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조금 돌아본다라고 하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지식, 이거 없이요 이 고린도 교회나
또 고린도 지역에는요,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지식과 이론과 사상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세상을 조금 돌아보면 하나님 모르는 이 지식들이, 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빼놓고 하는 모든 지식들과 종교와 철학과 이론과 사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대학을 다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상사의 여러 가지의 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게 각인돼요. 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법과 내용들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데, 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왜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너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 우리가 그 속에 수많은 지혜와 수많은 방법과 내용들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소원, 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신학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신학하면 제일 먼저 누가 해야 되는지 떠오르시나요? 목회자가 해야 된다라고 떠오르잖아요.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거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야 돼요. 스스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의 말씀이 어렵다, 또 이해되지 않는 이 부분들이요,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신학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공부가 있겠지만 한 번씩 우리 청년들이 시간 나실 때 신학 서적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신학 밑에 보면 신앙서적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신앙입니다. 삶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학 딱 목회자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신학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더욱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공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1, 2부 말씀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요, 기뻐하는 것이라면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하게 되어져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 것에 정말로 기뻐하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많은 것에 우리가 기쁨 있겠지만요, 그거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도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쇼핑을 할 때 2-3시간 있는 거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또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쇼핑을 한다고 하잖아요. 또 남자들은 게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 2시간, 3시간 상관없이 게임을 계속해요.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네, 그럴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것,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거 평생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는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영적인 사람, 영성을 가진 사람은 또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도 표현하고요. 많은 하나님을 표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 또 어떻게 보면 또 신학 서적과 신앙 서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또 직접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거 하나 빼놓고 말해요. 이 복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거 빼놓고 너의 열심과 노력 다하면 성공할 수 있어. 또 성공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두지 않고 다른 기준을 계속 말합니다. 너가 열심, 특심, 또 특별히 말하면 만 시간을 이 일에 해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너가 죽을 만큼 밤을 새가며 하면 어떻게든 이게 되어져 라고도 말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원리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 노력과 이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천국이 너의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이 너의 것이다. 그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고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RTS라고 하잖아요. RTS가 이제 협회 쪽이다 보니까 신학으로 딱 표현하기보다는 전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전도를 가지고 목회하고 목양하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아 있어요. 신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3년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신학도 공부해보고 또 노력은 해봤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함께 어려우시겠지만 학교도 다니시고 또 직장도 다니시고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정말로 함께 이 시간 또 이번 한 주간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같이 알아가 보시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나무별 포럼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 포럼도 해보시고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면요. 오늘 바울이요. 고린도 2장 12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의 사람이 있대요. 세상의 영을 받은 자와 성령의 영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이 두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요,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고도 표현하고, 또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조금 보시면 세상의 영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알 수도 없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이 볼 때요, 그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볼 때 성령의 영 속한 일들은 어리석고 헛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이러한 삶을 또한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영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려고 해서 품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준비하시고 또 품게 하셨어요. 이들은요,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왕이 오실 것이라고 강구도 하고 소통도 하고 소식도 전하고 많은 걸 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영을 받은 자, 또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분들도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네. 아무 능력과 힘이 없이 연약함 속에서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그 멸시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받고 그냥 끝내버렸네 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의 영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이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재앙,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끝내셨다. 세상이 보기에 이 모든 것들이요 어리석게 보여요. 헛되게 보여요. 우리가 붙잡은 것이요 헛되게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헛되게 보여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모든 것들이요 헛되게 보여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믿음,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아니고 실현될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헛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리석게 보이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도 주변 사람들 혹시 한 번씩 들어보셨을까요? 주일날 6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나마 이 주일날 조금 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해야 될 좀 일 가꾸고 일해야지. 주일날 왜 예배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헛되고 아무것도 이제 일도 안 되고 어리석게 보이고 유익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게 보이고요 유익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영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성령의 영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 같듯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기쁨과 행복인지를 알고 그것을 결단하며 도전하는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을까 노력과 열심을 다하지만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힘과 어떠한 모든 것을 다하더라도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신 그분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 줄 알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심겨주십니다. 우리가 때로 한번 이런 질문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붙잡아지지 않아.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찾아질 때까지 이 말씀, 이 요즘 동영상 많이 나오잖아요. 동영상을 한 3-4번, 5번씩 들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도와 선교, 또 특별히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겠고 또 후대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 교회가, 후대가 품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요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복음, 전도, 선교, 교회, 또 후대를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막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품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품어지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바짝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복음과 전도와 그 교회와 후대가 품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유익이 안 되는데요, 아무 세상이 보기에는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뭔가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홍해가 갈라져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 도전해 보자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결단하고 도전해 보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령의 영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영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해야 될 것 있습니다. 목이라고 하잖아요. 각자 사람마다 해야 될 목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누구나 몫이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한 몫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된다, 열심을 다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영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에 볼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성령의 영을 품은 자만이 이것을 가르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너는 성령의 영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몫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의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은혜 준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하고요, 또 특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너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것을요 자랑할 것도 또 내세울 것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또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자랑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알고 성령의 영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요, 가르치지 않고 전달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머무르게 되면요, 아무도 전달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또 교회는, 후대는, 다음 세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영을 가진 자,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만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그것을 전달할 수 있다, 또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우리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관련돼서 이런 성경의 구절이 있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축수할 일꾼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한 시대인데요. 추수할 정말로 곡식들,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나야 될, 또 구원받아야 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수할 일꾼들이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을 가진 교회이지만 가르치고 전달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전달하고요, 다른 것을 말합니다. 또 솔라 페스티벌 보시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복음을 가졌지만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지 아니하니까 다음 세대는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것을 세상은 말하고요, 수많은 것을 세상은 전달합니다. 그 제자들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성령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또 받은 자로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도전하고 결단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또 성령의 영을 받은 자,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에게 목기 하나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 이게 나의 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영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성령의 영, 그것을 선택하여 행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스스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기쁨과 행복 속에서 우리가 수고와 헌신하는, 또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후렴 부분에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내가 받았사오니 그것을 전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함께 드립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